창세기 3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약전이라는 거는 줄여서 간략하게 쓴 전기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전기.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간략하게 줄여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운 짓을 한 거죠. 그 형들이 했던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고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밉상이죠. 근데 이제 야곱은 느지막하게 태어난 요셉을 이뻐했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또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고 형제들은 또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게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있어야 될지 좀 서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이제 아버지한테 잘못한 걸, 그러니까 종들의 아들이에요. 여종들이 낳은 아들들. 그래도 야곱이 낳기 형들은 형들이라는 거죠. 근데 과실을 아베에게 고하였더라. 이렇게 고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가 요셉이 17살이면은요,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느 정도 얘기도 알아듣고 이러는 거죠. 뭐, 좀 철이 없다 그래도 뭐 웬만한 얘기는 또 다 알아듣고 그럴 나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거는요, 야곱에게 있었던 의로움을, 옷은 의를 얘기합니다. 즉,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마음들이 요셉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거는 야곱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요셉에게도 전달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뭡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야곱을 축복했던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 그것처럼 이 요셉 또한 이 야곱의 믿음을 이어받은 상태입니다. 이 채색옷을 특별하게 제작해서 입혀줬다라는 거는요. 믿음을 전수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그래서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말하는 행동들이 불평이었다는 건 저 새끼 아버지한테 가서 다 꼬바르고 그래? 아우 저거 한번 두드려 팼으면 좋겠네. 이런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말하는 게 불평하고 그 말하는 행사들이 안 좋았다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또 미운 짓을 또 해요.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추수할 때 곡식을 묶었는데 내 단은 서 있는데 형들의 그 단은 자기에게 꾸벅 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 듣는 사람 기분 나쁘죠. 아니 이게 지혜도 없는 거고 사실 그런 거대. 근데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열게 하신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살 되면요 형들 눈치도 보고 또 자기 싫어하는 거. 근데 왜 이 얘기를 철딱서니 없이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열게 하신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을 요 꿈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그걸 그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은 야곱밖에 없었어요. 그 나머지 형제들은 그 얘기를 열만 받았지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흘려듣는 사람과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두 번입니다. 보통 꿈을 꿀 때 비슷한 꿈을 두 번 꾸는 거 있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때에 두 번이면 하나님이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요. 요셉은 있는 그대로. 근데 이거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열어서 그 형제들에게 또 야곱의 귀에도 들어가게끔 입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철딱서니가 없고 혼날 짓만 골라서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자, 그러나 이제 요셉도 뭐가 있냐면요.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조정해 두십니다. 자, 그가 그 꿈으로 부용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형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야곱한테도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보면 털딱선이 없는 것 같죠? 이게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열어서 그 아버지나 그 아들들에게 알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그 꿈으로 부용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혼냈어요.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엄마와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이러면 형제들한테 미움거리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했던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뭘 하냐면 실제로 나중에 요셉이 야곱 집안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요셉이. 그리고 형들은 이제 어떤 모습을 갖추냐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거짓자의 모습을 갖춥니다. 거짓자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부터 37장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자,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치는, 양떼를 친다는 건 뭡니까? 교회들을 이끄는 걸 얘기를 해요. 뭡니까? 교회 안에 양떼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그런데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친다는 건 세겜은 등, 어깨, 목, 즉 짐을 지고 나르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해요. 일꾼들. 자, 이제 보세요. 쭉 읽어가면서 제 얘기를 좀 이해하실 텐데, 야곱의 그 양들을 치는데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쳤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인 척 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하나님의 종인 것 마냥 하면서 지들 판단대로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쭉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가서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좀 한번 보고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 여부를 보고, 그 형들만 보는 게 아니라 양떼들도 잘 있느냐 한번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교회 돌아가는 상태, 그 양들을 가르치는 자들, 목사들이나 그 밑에 교인들을 한번 살펴보고 야곱이 한번 검사해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양떼가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자,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친교, 연합입니다. 즉
뭐가 있냐면 요셉은 아버지의 믿음과 함께 연합이 돼 있고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는 사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종들은 자기를 가르친 아버지 스승과 같은 분하고 마음을, 엘리야 밑에 있었던 엘리사가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엘리사는 생도가 아니었어요. 다음에 그 마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죠. 자,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야곱과 친교 연합을 한 상태에서 세겜, 즉 일꾼들이 있는 곳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목사들도 보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안 나와도 돼요. 세겜으로 가서 형들을 만났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러니까 요셉 측면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요. 알 수 없는 사람 측면에서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즉 모르는 사람이 그를 만난즉, 요셉을 만났는 데서 들에서 방황하더라. 그러니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요셉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형들 있는 곳을 알려주는 자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들에서 방황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살다 보면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정확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요셉에게 물어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요셉이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여러분. 자,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도단이라고 하는 뜻은 두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우물. 형들을 만난 곳이요. 두 개의 우물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물과 샘물은요.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서 구원받을, 즉 할례받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바다, 강, 이거는 심판을 얘기하고요. 그 심판을 인정해서 하나님 나는 어두운 흑암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물이나 샘이에요. 근데 두 우물이라는 거죠. 두 우물.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요셉에게 너가 빨리 분별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분별을 해라. 네 마음 상태를. 그리고 형들의 마음 상태를 분별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도단과 연결된 말씀이 뭐냐면요. 엘리사 때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전쟁이 계속 지니까 뭐 쳐들어가면 사람도 없고 어디 없어요. 그 누가 우리 집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신하가 거기 나라에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왕의 침상에서 하는 일도 다 압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나이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도단에 보냈어요. 두 우물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이 오니까 그 밑에 엘리사 밑에 여러분 사환이 막 겁을 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합시다. 그럽니다. 너무 많은 군대가 오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엘리사가 직접 마중을 나가서 나를 따라오시오.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전부 다 소경이 됐습니다. 소경이. 그리고 나서 그 군사들을 데리고
계속 가서 어디에 갔냐면 사마리아 성 넓은 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왕이 놀래가지고 이들을 다 쳐 죽이니까 죽이지 마죠. 전쟁하면서 잡아온 자가 아니라 이들을 내가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해서 왔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지 말고 빵과 먹을 걸 줘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내십시오. 이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줘서 그들의 눈을 뜨고 이 군사들, 아랍 나라 군대들이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요. 거기서 먹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게 도단이에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도단에 이르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들 또한 너희 마음을 분별하라. 너희 마음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또 요셉 또한 가서 정확한 상태를 분별하라. 이래서 도단으로 하나님이 가게끔 하신 겁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분명히 여러분 양들을 키우는 일꾼들인데 뭡니까? 거짓자의 마음이 있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살붙이 피붙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꾸는 자는 뭡니까? 맨날 꿈 얘기하면 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렇게 움직인다든지 직접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준다든지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안 알려주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요셉은 진짜로 하나님이 보낸 꿈꾸는 자,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가짜 선지자들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가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 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에게 계속 들은 얘기는요,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절대로 피를 흘리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얘기를 엄청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모세의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었던 그게 율법이에요. 절대로 피를 흘리면 안 돼요. 더구나 자기 친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베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형제들이 전부 다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목숨을 살리려고 꾀를 내서 이제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 다음에 나중에 몰래 빼가지고 살려서 아버지한테 데려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장자니까.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 얘기 뭡니까? 야곱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의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야곱의 믿음을, 요셉의 믿음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환난을 겪거나 이런 자들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구덩이가 사실은 수올, 지옥 같은 데도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어려움을 당해서 우묵하게 들어가서 인생이 완전히 꼬였을 때도 구덩이라고 그래요.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런 얘기 하실 거 시편이나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으면 여러분 허우적거리다 죽었겠죠. 이 얘기 뭐냐면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결단코 요셉은 심판받을 짓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다 물이 있으면요, 여러분, 깊으면 계속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라는 건 심판이 없다라는 상태에서 구덩이, 어려움을 청할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을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들이 앉아서 구덩이에는 요셉을 빠쳐놓고 이제 음식 먹는데 이스마엘 족속의 길르앗에서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들으심이에요. 길르앗에서 와요. 강한 자,
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망하는 길로 요셉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에서 강해져 있으면 반드시 뭡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길을 보는 거예요, 형들이. 거기에 뭐가 있어? 향품과 유향과 몰약. 이거 사실은 값어치를 따지면 다 비싼 것들입니다. 이 냄새 좋게 나고 하고 뭐 몰약도 비싸고요. 사실은 향품도 비싸고요. 이걸로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망하러 가는 길에는 항상 뭐가 있냐? 부와 존귀와 영광과. 애굽은 뭡니까? 멸망받을 땅이에요. 애굽의 뜻은 뭐냐면 검은 땅, 즉 죄인들이 사는 곳에서 심판받을 땅이에요. 홍수가 넘치는 곳. 물론 멸망했거든요. 심판받을 땅을 애굽이라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미스라임이라고도 이제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자, 거기에 가는 걸 본 거예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이제 피를 흘리지 말자. 그의 피를 은닉한즉, 즉 숨긴즉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권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도 죄를 짓는데 앞장선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든 살려서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유다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죽이지 않는 대신에 종으로 팔아버리자라는 거예요. 유다가. 유다는 뭡니까?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에게서 예수님도 낳고 다윗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유다하면 좋은 사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뭐 야곱의 12지파가 있으니까 다 좋은 사람 같죠? 그러면 단지파는 왜 계시록에서 없어지나요? 전부 다 멸망을 받았어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권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뜻을 같이 했다는 거죠. 팔아버리자.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뜻하신 겁니다. 그런데 뭘 보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자기 욕망이나 자기 기준, 자기 오름에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데도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미디안은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판하다. 즉 요셉을 팔아버린다는 건요.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형들이 의로운 자를 심판받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를 팔아버린 겁니다. 심판을 받게. 그래서 예수님도 의롭게 오셨는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런 모든 놈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똑같아요. 요셉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팔려가듯이 그렇게 여러분 팔려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이 야곱의 12형제를 전부 다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려움 겪을 때. 자,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요셉을 팔았는데요. 은 20개에 팝니다. 여러분 요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보곤 가론 유다가 은 30개에 예수님 팔았습니다. 30은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시작, 보상, 대가.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했고요. 30이라는 숫자는 그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에스겔서인가요? 누구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종을 보냅니다. 스바냐인가? 그래서 진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양들을. 그러고 나서 양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냐? 그러니까 그 양들이 은 30개를 그 하나님 종한테 줍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성전에다 갖다 놔요. 근데 하나님이 그 종에게,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걸 갖다가 그냥 토기장이한테 갖다 줘라. 선지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앞으로 예수님이 가론 유다한테 팔려가지고 다시 성전에 갖다 주니까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거는 부정한 돈이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이방인의
지나가는 나그네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은 30비거든요. 요셉은 이제 팔려가는데 은 20개의 가치밖에 안 돼요. 이 20은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뭘 얘기를 하냐면 요셉의 가치가 20이라는 거죠.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기가 선지자로서 또 야곱의 믿음을 받은 자지만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거 싹 버리고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뭘로? 낮아진 마음으로. 은 20개는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낮아진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낮아지지 않은 사람. 이 은 20은 할례 받는 믿음도 얘기합니다. 할례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자,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꼬? 왜냐면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려다 주려고 그랬는데 그 형제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이게 어떡하냐 막 이거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여 채색 옷을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 야곱에게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나도 요셉처럼 죽고 싶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음부에 내려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자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여러분 여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곱이 드디어 요셉이 죽었다는 걸 알고 여러분 너무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모세의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7월 10일 하늘에서 제정한 법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죽었다 함을 듣고 오랫동안 야곱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에 이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때 절기를 지켜라. 속죄일로 얘기합니다. 왜냐? 그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거짓말 하는데 스스로 너희 마음을 돌아보아서 너희 죄에 속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7월 10일, 일곱째 달 10일에 이 얘기를 합니다. 신년서에 보면은 이때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여러분 지정이 됩니다. 모세 때부터 7월 10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하늘의 돌판에 기록을 하셔서 이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기 쭉 읽으면은 없는데요. 이거 이제 유다가 이제 됐죠. 오늘은 37장까지 있고요. 38장에는 또 저 보조적인 설명도 하고 좀 읽어드릴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얼마 안 됐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서 우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